잠언 30장 7, 8, 9 이렇게 세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먼저 이 지금 30장의 저자인 아굴은 이제 솔로몬 시대의 어떤 현자, 지혜자로 불리우던 랍비이고 선생이었습니다. 아굴은. 그래서 이제 솔로몬 곁에서 국사를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또 솔로몬의 이 잠언을 편집할 때에 그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아굴입니다. 그런 사람이 앞에 나온 구절들을 통해서 지금 심지어 솔로몬에게 조언을 하던 그런 현자인데도 자신이 얼마나 지혜가 없고 총명함이 없는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높으심,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 그 당시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에서 또 지혜가 있다라는 그 솔로몬에게 또 조언을 하는 그런 지혜자,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아무리 우리가 똑똑한 것 같아도,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고 완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봐도, 이 세상에 있던 어떤 사람이 봐도 야, 저 사람 참 바랄 게 없겠다. 왕 옆에서 이렇게 국사를 이렇게 돕는 사람 정도면은 얼마나 또 잘 살고 또 지혜가 많고 필요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성장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타락할 일도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가 아굴에게 시작이 되니까 아굴은 여전히 자신 안에 남아 있었던 그런 위험함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7절에 보면 두 가지를 구했대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요청했느냐? 8절에 보니까 나와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나를 먹여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합니다. 첫 번째 말은 그거예요. 누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헛된 것과 거짓말하는 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좀 막아주세요. 나를 좀 멈춰주세요. 내가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나를 멈춰주세요. 두 번째는 나를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주시고 필요한 양식으로만 나를 먹여주세요. 왜 그래야 되는가? 9절이 나와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내가 배불러졌더니 이제 하나님 없어도 내가 먹고 살만하네. 내가 꼭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이 그렇게 꼭 어렵지 않네.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너무 가난해져서, 내가 너무 배고파서 내가 도둑질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래서 두렵습니다. 아굴은 자기가 너무 연약해서 부자가 돼도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고, 가난해져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고 지혜가 시작이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바래지는 순간이 와요.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내가 아직 너무 약해서 부자가 돼도 가난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이것이 이렇게 신앙의 목표 지점이 되면은 안 되긴 해요. 이렇게 신앙이 정말 약해졌을 때, 아니면 믿음이 없었을 때는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가난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나고 신앙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질까 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육체적으로 가난해질까 봐, 그래서 육체가 혹시라도 부유해질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는 가난해지거나 부유해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부유해지길 원한다면 지금 아굴처럼 육체적으로는 좀 가난해지거나 부유해지는 것이 크게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만 부유해질 수만 있다면.
그러나 지금 아굴 같은 경우는 지금 두려움으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런데 이것이 참 좋아는 보이는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이것이 신앙의 어떤 완전히 파이널 목표 지점이 돼서는 또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출발점이긴 해요. 신앙생활의 단계를 굳이 좀 이렇게 세 단계 정도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요. 첫 번째 단계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렇게 부자만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시면 만족하고 부자가 되지 않게 하시면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주시고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내가 부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왜 이렇게 많아. 하여간 이 사이드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이루어져야 내가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평생에 다녀도 하여간 50년 100년을 다녀도 결국 만족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해지길 원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혹시라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봐 늘 두려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회개할 일들이 생기죠.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대요. 그거를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렇게 로마서에 나와요. 앞으로 있을 사람들도 죄를 범할 거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거 언제 쓰여져 있는 건데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지금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는요 죄를 피할 길이 앞으로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요 계속 우리들이 죄를 지는 이런 연약한 인간들. 그래서 교회 오면요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좋은 것들도 있어야겠지만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항상 앞으로 회개가 빠질 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요 늘 회개하고 또 늘 감사하는 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면 하나님을 이제 아는 것에서 더 넘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단계가 오면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쁨, 감사, 행복함, 만족함, 즐거움, 신앙생활의 기쁨을 막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 복합적인 감정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이 내가 이게 두렵기도 하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안전함을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서 절대 쫓겨나진 않아. 그러나 내가 오늘 잘못했어. 내가 누나랑 싸웠어. 그럼 이따가 아빠가 오면 혼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갈 집이 있다라는 것이 안전한 것이 늘 있는 거예요. 마음에 늘 안심이 있으면서 내가 오늘 혼나지만 반드시 엄마 아빠는 나에게 저녁밥을 준다 라는 것이 나에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밥이 나에게 올 거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밥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아니요, 밥은 반드시 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내쫓지 않아. 그러나 혼나기는 할 거야. 그 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두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래요.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해요. 때로는 진짜 미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버릴 수가 없어. 그러면서 너무 사랑스럽기도 해. 이게 동시에 와요. 아이한테 늘 화가 나면서도 아이한테 늘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서 두 가지 눈물이 다 나. 화가 나서 눈물도 나는데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또 나.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감정들이 동시에 하나, 둘, 셋 여러 가지 감정 이게 동시에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이 신적인 감정들인 거예요. 이 동시에 여러 가지 감정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것. 아굴은 여기에서 이제 비춰서 보면은 신앙적으로 2단계에서 3단계 넘어가는 그 중간 지점쯤인 것 같아요. 두려워요. 신앙생활 하는데 늘 두려워. 기도 제목이 늘 두려워. 늘 죄송해.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을 또 떠날까봐 두려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도 내가 완전히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야. 결혼하는 거야. 여기까지 갈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러다가 혹시라도 내가 끊어질까 봐, 내가 이 사람을 떠날까 봐,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떠날까 봐 두려운 아직은 그런 단계들이 있죠.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이루기 원하는 이 3단계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기쁨이 시작이 되고 인생이 아주 판타스틱한 거예요. 늘 숨어서 남들이 중풍병 낫는 거 구경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구경하고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낫는 것을 구경하면서 우와 뒤에서 하나님 대단하다. 중풍병 앓던 사람이 나았죠. 지붕을 뜯고 막 위에서 내려갔어요. 그때 중풍병자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네 이거 가지고 너 걸어서 가라. 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이렇게 진짜 병이 나서 걸어가는 중풍병자가 있고, 바깥에서 그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병이 낫지는 않는 중풍병자가 있어요. 그 사람도 구원받아요. 그 사람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멋있어하고 정말 응원하고 정말 같이 기도해요. 와, 저 사람도 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화이팅. 그런데 나는 항상 저 뒤에 있어. 항상 저 뒤에 빠져 있어요. 남들 잘 되는 거 봐.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말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병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3단계의 사람으로 바뀌면서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 병이 고쳐짐을 받고, 이제는 남들이 병 고치는 거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가서 병을 고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도망다니고 나 예수 몰라 부인하고 저주하던 사람들이 그러나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어. 부인하고 저주했어 입으로는.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때 죽었어도 구원받았을 거예요. 믿음은 있어. 그러나 육체적으로 두려움도 있어. 그러니까 이 죄 지으면서 적당히 왔다 갔다 적당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믿음이 없네, 이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안 하시고 다짜고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셨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너는 내 양을 치라. 지금요, 이 사람은요, 여전히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 딱 나가면요, 또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성령 받기 전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내일 또 사람들이 잡으러 오면 나 예수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구원받아요. 이 사람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죄 지으면서도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3단계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받고 베드로와 바울이 이제는 자신들이 나가서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가서, 서울 광화문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막 전할 때 자기들이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음이 있는데도 3단계, 4단계, 5단계, 10단계, 예수님이 도대체 몇 단계예요? 그 끝에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때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게 때리고 죽인 거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들어간 것은 내가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가 아니라 나도 이제 죽겠지만 이제는요, 내가 영적인 부요함이 나는 더 원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영적으로 부요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완성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냥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중풍병을 낫게 하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 장본인이 되면서부터는 인생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막 말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베드로의 말을 이기지를 못해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잘했겠습니까? 그 당시 어부는요, 어떤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교육이나 문화에서 완전하게 사각지역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개수도 하지 않았던 저 완전 나라에 사이드 있는 사람들, 가장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막 말을 하는데 도대체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3단계의 사람이 되면서 늘 기쁨만 있었을까? 아니요. 이 사람들도 계속 회개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중에서도 진짜 성령 받고 충만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겁니다. 고넬료랑 식사하는 광경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봐 아직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괜찮은가, 긴가 민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넬료를 만나야 되는 거를. 그래서 고넬료를 진짜 만났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만나서 밥을 먹는데 이방인이랑 밥 먹네 라고 사람들이 욕할까봐 예루살렘에서 지금 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랑 밥을 먹다가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엄청나게 호되게 질책을 받습니다. 지금 사실은요,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막 혼을 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당신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위선자다라는 말이에요. 히포크라시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는 회개하고 마땅히 수치를 당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울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를 하고 교회를 막 엄청나게 세우고 민족의 지도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스러운 그런 죄들을 자기가 지어요. 그리고 막 혼나요. 자, 그리고 베드로를 혼냈던 그런 바울은 그럼 잘 살았는가? 아니요. 바울도 선교를 하다가 참 창피한 일을 합니다.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 탑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 이 둘은요 심지어 절친이에요. 절친 지도자. 사람들이 그 둘의 관계를 다 알고 있었고요. 그 교회에서 이 둘을요 파송을 합니다. 선교사로. 그래서 교회에서 서포트하면서 이 둘은요 전도 여행을 다녀요. 같이. 그러면서 2년 동안 전도 여행하면서 같이 매 맞고 같이 배고프고 같이 춥고 아주 그냥 인생을 같이 살아버리니까 우리가 일주일만 같이 여행 가도요 엄청 친해집니다. 가족이 돼서 돌아와요. 일주일만 같이 여행을 다녀도. 그런데 2년을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바나바랑 싸워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는요 둘이 따로 가요. 전도 여행을. 교회에서 파송할 때요 같이 갈 줄 알았더니 나는 같이 안 가겠다고. 나 바나바 진짜 싫어. 나 바나바 진짜 최악이야. 바나바도 나 바울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같이 못 하겠다고. 이게 얼마나 이 창피한 일이에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여기서 다투지 말 것을 얼마나 많이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그거 싸우지 말라고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싸운다고 해서 거기 온갖 영적인 것들이 다 나타났대요. 1장 초반 보면요 너희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부유하다. 대단하다. 온갖 종류의 은사들이 너에게서 다 나타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야 하자마자 1장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막 혼나요. 근데 너희들이 싸운다며? 너희들이 누구는 게바파요, 너는 바울파요, 너는 바나바파요, 누구는 그리스도파요 해서 싸운다며? 그러면서 3장 4장 5장 넘어가면서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알려줄 수가 없다 이 젖먹이들아. 니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냐 하는 바울이 싸워요. 얼마나 이 창피한 일이에요. 지금 둘이서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처음에 누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 도대체 마가면 마가지 요한이면 요한이지 마가 요한은 뭐야 하지만 성경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라고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라고도 불리고 요한이라도 불렸대요. 마가 요한은요 누구였냐면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을 처음에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갔는데 이 마가 요한이 엄청 부잣집 자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의 집에 가가지고 같이 막 15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큼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가 요한, 이 부잣집 자식이 1차 전도 여행 때 가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못하겠어. 그래서 중간에 그냥 집에 가버려요. 같이 우리가 이따 가가지고 자 선교하자 화이팅 하고 딱 들어가는데 저 못 사겠어요. 지저분해. 더러워. 못 사겠네. 저 가면 안 돼요. 저 가면 안 돼요. 저 가면 안 돼. 하나 둘 셋 하고 갔겠어요? 맨날 징징거렸겠지? 못하겠는데 힘든데 진짜 지금 도와주러 온 거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를 서포트하러. 근데 와가지고 그냥 징징대 자꾸 계속 그러다가 저 진짜 갈래요. 못하겠어요 삼촌 진짜 못해. 저 갈게요. 그러니까 막 이것 때문에 막 힘든 거야. 스트레스. 근데 이 바나바는 그래도 이제 삼촌이니까 야 진짜 좀 더 커서 하자 하는데 바울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야 이럴 거면 오지를 말든가. 너 지금 선교가 지금 장난이야? 야, 내 처음부터 이게 어렵다고 말 안 했어. 막 혼내고 그러고 나서 돌아갔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할 때 바나바가 조카 마가 요한을 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딱 싫은 거예요. 지금 선교가 장난이야? 와 바나바 너도 진짜 정신없다. 야 너 굉장히 치우친 것 같아. 너 진짜 가족 너 이거 가족 아니었으면 이랬겠어? 야 지금 이런 애 선교 데려가면 되겠어? 바나바 입장에서는 야 넌 참 쫌팽이다. 야 지금 애가 어려가지고 그 이의가 조금 해가지고 싫어서 갈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그러냐? 또 선교하게 해야지. 둘이서 싸우는 거야. 야 선교가 장난이야? 야 너는 영혼이 장난이냐?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느냐? 둘이 기도하고 화해하고 다시 잘해보자 이렇게 안 하고 따로 가버렸어요. 내가 다시는 너랑 이제 아직도 안 가. 내가 너랑 그냥 가나 보자 이제 내가 하고 진짜 따로 가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이제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서 더베로 가고 이거 했었던 게 이게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바울은 마가 요한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 성경에 처음에 동역자를 했다가 중반 지점부부터는 동역자라고 안 합니다. 그냥 마가 요한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동역자 마가 요한 이러다가 이게 쫌팽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쫙 가고 한 13년 정도 지나서 마가 요한이 진짜 변화되는 거예요. 진짜 변화된 것을 보고 그때부터 마가 요한에게 또 동역자라고 또 붙입니다. 존팽이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도. 당시 초대교회의 이 위대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뜨겁게 전하고 엄청난 기적들을 베푸는 중에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회개하고 울고 돌이키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맨날 앉아서 그러면 울고 회개만 하면 되는가? 아니요. 회개도 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신나 죽겠기도 하고 과정에서 주시는 기쁨과 고통과 일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 때리면 맞기도 하고 그리고 이겨내고 잘 쉬다가 다시 힘을 얻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실수하면 또 울고 회개하고 괜찮은 거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은 또 사역은 신앙생활은 검은색만 있지도 않고 흰색만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수만 가지의 다양한 색상들의 감정들을 누리면서 삽니다. 어느 날은 기분이 파랑이었다가 어느 날은 빨강이었다가 물론 이게 너무 그냥 순식간에 이게 조증, 우울증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감정들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만 하신다면. 그래서 우리는 꼭 아굴과 같이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신앙의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누군가는요 전 세계를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큰 부자가 돼야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가난을 살고 있는 자로서 위로를 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쓰임받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모든 일이 뭐예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을 주시는 자가 늘 함께 하시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는데 모든 것이 바로 앞절에 나오는 모든 일인 거예요. 모든 일이 모든 것인데 그 모든 일이 뭐라고 했어요? 곧 배부름과 배고픔 동시에 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부에 처할 줄도 가난에 처할 줄도 지금 아굴은요 부에 처할 줄 가난에 처할 줄을 아직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부했을 때 넘어질까 봐 가난했을 때 넘어질까 봐. 그런데 지금 바울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서 이제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기를 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물론 많은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부자 교회가 돼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또 부자여도 안 됩니다. 누군가는 가난한 자가 되어서 가난한데도 내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제가 어제 어떤 성도님과 통화를 했는데 성도님이 여러 가지 이게 정말 일을 잘해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뭐가 잘 안 됐어요. 우리 교회 저 멀리 다른 지방에 사시는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예배를 다 드리시면서 어제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선교 헌금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안 돼가지고 마음이 막 되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그냥 제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뭐 힘들다고 하면 안 되겠네요. 저는 어렵다고 하면 안 되겠네요. 아이고 제가 뭐 가난하다고 하면 안 되겠네요.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도 괜찮아요. 제가 더 가난한 것뿐이지. 괜찮은 거 충분히 가난해요.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것도 가난한 거예요. 제가 더 가난한 것뿐이지. 근데 제가 더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 너무 잘 사니까 제가 행복하게 사니까 지금 누군가는요 제가 지금 부자인 상황에서 제가 막 잘 살면 그분들이 보는 입장에서 제가 부자가 되고 잘 사는 상황에서 힘내세요.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면 속으로는 지는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뭐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훨씬 더 가난한 사람이 자기를 위로하면요 이쪽이 부끄럽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할 상황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막 마음의 힘을 얻고 물론 그분도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저보다 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힘을 얻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힘이 나기는 하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지금 내가 꼭 필요해서 내가 지금 더 가난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가난한 것이 오히려 필요하겠다. 그리고 저는 이런 과정 제가 잠깐 직업이 없었잖아요. 잠깐 한 몇 달
초등들 둘 데리고 진짜 갑자기 직업이 딱 없어져 버리는 소위 말하는 실업자가 됐을 때 이것이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느껴진 것이 저는 아이들이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살면서 물론 실업자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직업이 딱딱딱딱딱 있기를 바라는 아빠의 마음은 있겠으나 인생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 저도 목사, 제 동생도 목사, 이런데도 불구하고 실업자가 된 날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없더만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아이들이 나중에 살다가 내 할아버지도 목사, 아빠도 목사, 삼촌도 목사,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평생에 교회를 떠나지 않는데도 왜 나는 실업자가 됐을까 하면서 고통스러울 날에 누군가가 실업을 해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입히신다, 그거 듣기는 들었으나 본 적은 없어. 근데 우리 아이들은 봤잖아요. 그걸 경험했잖아요. 맞아, 내 아빠는 그렇게 실업자인 때도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것을 우리 아버지는 진짜 믿었었던 그 얼굴이 있었어. 나는 봤어, 난 경험했어, 그 아빠랑 난 같이 살았어 라는 것이 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될까.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아빠는 직업이 없는 거야, 실업자야?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실업자지. 그런데 실업자가 안 좋은 게 아니야. 사람들이 모두의 꿈이야. 먹고 사는 실업자는 모든 사람들의 꿈이야. 먹고 살지 못하는 실업자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지. 먹고 사는 실업자는 모든 인생들이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다 실업자 되고 싶지.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아빠는 그 꿈을 지금 살아내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저는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죽는 날까지 일하고 싶어요. 일이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같이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기쁜 일이거든요. 행복해요, 일하면서. 그러나 일이 있어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난한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부한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에 철주라는 일체의 비결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있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 처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부유함 때문에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결국 꿈이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실업자면 어떻고 안 실업자면 또 어때요? 우리가 먹고 살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족하고 평안하고 안전함을 느끼고 풍요함을 느끼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